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으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기쁘기만 하셨을까? 온 세상 만물들이 그의 복음을 들고 그 어둠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신은 어떠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에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려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 죄의 모든 요구들을 충족시켜서 우리를 죄의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그러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거는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이건 너무 힘들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의 처지와 같이 경험하셨고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기대할 바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쪽 그림은 우리가 보통 보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림입니다. 풀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내려와서 머리털 하늘하기도 틀림이 없는 마리아가 또 아기 잘 돋단다 아주 순하게 생긴 아기가 잘 자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 뻥입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시간은 거의 한 100일 동안에는 거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좀 이름 모를 화가가 그린 그림은 정말 확실하게도 사실주의적이고 아마 이 화가는 애를 키워본 화가일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사진을 찍는데 애가 가만히 있고 사진 찍는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엄마 얼굴 망치고 화장 망치고 이러고 찍는 것이죠. 어느 쪽이 진짜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겠습니까? 오른쪽. 당연히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태어난 모습이기에 더 가깝겠다. 가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1분 정도 이 정도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때 쉬기 바쁘지 이렇게 멋있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아기 정말 누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주님이 몸소 겪으셨다.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서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인이 내가 다시 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셨던 분이 하늘의 임금님이 신께서 사람의 몸을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저 아기의 연약한 몸을 입고 내려가야 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속마음을 인터뷰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연합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고 소와 아래 불평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내가 가야 되느냐 불만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가시고 성부 성령 네가 가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서로 연합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피차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내려오셨을 것이지만 또 사람 같은 생각이었다면 아이씨 진짜
군대 간다 생각하고 30년 그래 한번 가자 막 투덜대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막 장식을 하고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절도 축하하죠. 어느 게 더 규모가 큽니까? 성탄절이죠. 뭐 연극도 하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제자들은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에 초점을 더 많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12 제자들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부활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곳곳에 가서 증거하던 부활의 사도들이다 했지 성탄의 증인들이라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 마태와 누가들이 이제 마리아랑 인터뷰하고 베드로랑 인터뷰해서 예수님의 탄생들을 다시 복기할 때 쓰니 이제 성경을 써서 전해주니 이제 그때부터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실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0~200년 더 지나서 로마 시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동짓날에 즈음에 겨울에 이제 다들 온 세상이 축제도 없고 뭐 겨울도 길고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빛의 축제, 모닥불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탄절이 이제 도입이 확정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게 아닌 것은 모두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바쁜 추수 기간이 끝나고 이 겨울철에 한 날을 택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묵상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절이 훨씬 더 좋은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절기예요.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뻐요. 윈윈이에요. 살아났으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천사들이 말했어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다. 너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기뻐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망한 것이죠. 제비뽑기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3명 중에 성자 예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힘든 시작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33년 동안 와서 십자가도 힘들지만 십자가도 무섭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땅에 떨어진 강등의 높이가 성탄절에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죠. 신에서 아기로 태어난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모,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날이다. 우리는 기쁘지만 주님께서는 참 힘든 결정이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가운데 부분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그리고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이제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스 신조에 더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이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렇게 쭉 한 색깔로 봐가지고는 사도신경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점점점 빨간색이 강해질수록 예수님께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자체가 고통이랍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자체도 고문단인데 아직 곧
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나자신은 어디였습니까? 장사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후 3일 만에 3일 동안이나 무덤에 계셨다. 무덤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완전히 죽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그 다음 부분은 살아나셔서 점점 밝아지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점점점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옆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수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늘에서 이 땅으로 푹 떨어진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셨고 그것은 사역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밑바닥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늘에 올리시고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예수님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탄은 바로 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지만 예수님 자체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그 아득함, 그 절망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질 때 분명히 끈이 매달리고 있다. 하나님이 건져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지만 떨어지는 것은 기분이 나빠요. 주님도 조금 기분이 나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한없는 절망 가운데 떨어지시기를 자청하셨다. 그래서 부활은 이 노란색 부분, 영광이 나타나는 부활절부터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셨다는 것을 주님이 영광 받은 것을 기억하니 예수님도 좋은 날이고 우리도 좋은 날이지만 성탄절은 이제 빨간색으로 남아가는 경고성이고 위험한 장면이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오신 것 자체가 안 됐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기쁘네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님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비하, 쉬운 말로 낮아지십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날이에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지금 천사보다 낮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으로 내려놨다. 헤로드 임금님의 집에도 아니고 중상층의 집에도 아니고 저 지금 16살짜리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말 먹이통에 누였다는 것. 무슨 베베 무슨 뭐 메이커 옷이 아니라 강구에 쌓여서 누였다는 것이 이것이 메시아라는 표식이 된 것은 너무 낮은 이야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고 딱한 사정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낮아지심을 택하여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낮아지심을 고백합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저 지옥까지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자 이 구원 작전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내가 가야 됩니까? 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이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지시게 되는데 그 기도의 4절과 5절을 우리 17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시점입니다. 30년 동안 일반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시다가
이제 3년 차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3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주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하라고 하신 일 다 마쳤습니다. I glorified you on earth, having accomplished the work that you gave me to do. 나한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도 저를 영광롭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이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제가 영광롭게 될 때입니다. 하라고 하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죠. 이것이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몸을 입고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33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다음에 제가 다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높아셔서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를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망해서 아주 작은 아이로 떨어질 때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아기가 되어서 연약할 때 그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더러움과 어둠에 속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받고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를 이루셨다. 엊그제가 여기 말로 동지였습니다. 12월 달이 되면서도 그랬지만 동지 때 얼마나 우리가 상심이 됩니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때문만이 아니고 햇빛이 짧아지니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속상하기도 하면서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이거는 내가 성공했나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인가 뭐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 누가 되면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위치로 영광스러운 어떤 업적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실패, 우리가 경험했던 낙심들 그리고 낮아짐과 어두움도 역시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면 나도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나도 비하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끝없이 추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추락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셨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자신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망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너는 낮아져야 된다. 어쩔 때는 우리가 실패해야 된다라는 자리에 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말 없이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숙제에 순종하셔서 낮아지신 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우리가 마냥 기뻐할 때만이 아닙니다. 마냥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좋은 선물을 받아서 기쁘고 어떤 큰 일을 마무리 졌기 때문에 기쁘고 세상적인 기쁨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대신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왔기 때문에 온 세상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했는데 천사들을 본 목자들의 마음이 밝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복음의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다 깜깜했고 예루살렘도 흑암에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는 헤롯 왕궁의 그 어둠이 짙지만 베들레헴 마음간에서 이제 빛이 순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주변이 내 상황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나 보다 슬퍼할 것이 아니고 오롯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낮아짐으로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내 안에 있는 빛과 소망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탄절에 기쁘지 않으셨어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순종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개인들의 순종과 낮아짐도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을 마무리 짓고 또 2024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의 주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찬송하고 송축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축하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순종과 낮아지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입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순종을 믿는 우리들도 낮은 곳에 처할 때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잘 감당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그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하루도 어느 한 사람도 낮아짐과 어두움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낮아짐 속에서도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길을 택하여서 가는 생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어두운 마음이 있었는 주님이 밝혀주시고 또 양팀의 자전 목자들이 큰 기쁨과 환희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과 기쁨으로 주님 찬송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